안녕하세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키르기스탄 선철웅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제가 전하고요. 또 말미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제가 성경을 읽겠는데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13절까지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가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척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이정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곧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면서 삶의 이정표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7가지의 기도의 내용과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라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필요한 양식을, 물질을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라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7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영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특별한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람과의 다른 차별된 성품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는 반면에 매우 미약합니다. 잠깐 후의 일도 모르고요. 내일 일은 더군다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사람은 여기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는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요. 또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시간들이죠. 조금 살면 노쇠하고 또 조금 더 살면 이제 사망을 맞이하는 시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잠시도 못 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그런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죠. 제가 잠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작은 움직임 하나도 아신답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았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디 지나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내가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잠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꿈속에서는 어떤 꿈을 꾸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내 친구와 아내와 또 내 아는 사람들과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 대화는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이 기도인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시비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록했고요. 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들린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셨던 기록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고기를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원망할 때에 결국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셨지만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목에 넘어갈 때 목이 넘어가기 전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우리와의 하나님의 동질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있고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아는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두려워했으면 했지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는데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고 매우 자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호칭하라고 한 데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안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가장 최고의 자리로 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매우 급박한 어떤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 못할 억울한 사정으로 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될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사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조치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눈동자 굴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정직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알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언론에 드러내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공표하고 알리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그의 은밀한 중에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셨다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들은 속이고 오랫동안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했던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은밀한 중에 했던 그 불의한 일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일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실 뿐이지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보신다고 했어요.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열매가 제 스스로 만족이 안 될 때가 많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뭔가 사역을 좀 포장하고 싶고 좀 더 과장되게 해서 보고하고 알리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서 있고 열심히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딱, 세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주인이 주는 먹이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힘센 붕어가 약한 붕어를 밀어내고 먹이를 독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붕어는 끝내 굶어서 굶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힘센 붕어는 이제 마음 놓고 혼자 먹을 수 있으니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죽은 금붕어가 썩어가면서 독이 퍼져서 결국 남은 금붕어도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천국과 지옥 유머가 있죠. 지옥에를 갔더니 사람들이 삐쩍삐쩍 다 말랐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늘 끼니 때마다 이제 먹을 양식을 주는데 보니까 숟가락이 1m짜리더래요. 1m짜리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이걸 넣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굶고 있고 그래서 줄여서 몸이 삐쩍 말라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갔더니 형편은 똑같은데 똑같은 밥을 주고 똑같은 1m짜리 숟가락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이 쪄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 숟가락으로 자기를 먹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떠먹여 주더랍니다. 서로 그렇게 떠먹여 주니까 아주 이렇게 살이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숟가락으로 나만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숟가락으로 남을 먼저 떠먹여주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병들고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내 이웃도, 내가 속한 국가도 다 잘 돼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기심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를 세상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주어를 표현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호칭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만 계속 반복해서 불러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냥 내가 문장력이 없어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해도 때로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키르기스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013년까지 이곳에서 있으면서 처음에는 자연농업학교를 하고요. 또 교육센터를 열어서 또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또 교회 개척을 해서 또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안식년을 맞아 한국을 나간 후에 러시아로 들어가서 러시아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하다가 화성교회가 인천에 이제 건물을 구입을 해놓고 교회 개척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다가 재작년에 이곳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했던 사역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갔었는데 그 후배가 사임을 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이 건물과 또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유치원 사역입니다. 지금 4반 100명을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유치원을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직원들과 부모들과 또 아이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제 잠시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유치원 사역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사역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시험들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가난하여 시험들든지 너무 부해서 하나님 어긋난 길로 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웃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빛을 비추고 또 소금의 맛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Сегодня примите в подарок свои первые, пока еще не научные знания.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Shooby-dooby-doo, papalit sabi. Shooby-dooby-doo, ibig pa niya kasi tatsuyin daw na. Thank you.
Я лечу, лечу, лечу. Хочешь быть моим постом? Да, конечно же хочу. Там храни меня, чтоб каждый день в этом мире злом со мною рядом он был всегда.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